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고백하며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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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그 빈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는 게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당대의 남유다와 더 나아가서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예언한 모든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시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시고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 오늘 본문 나오는 6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이에요. 소명장입니다. 그 소명을 받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 곳곳에 나오는데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 부르심, 재직으로 부르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멘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사모함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용했듯이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언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52년 동안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성장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왕에 대하여 의지하고 존경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조금 타락하며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의 위기가 다가오죠. 그리고 이사야 개인에게도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시야 왕과의 어떤 연결점이 있었을 텐데 이사야 개인에게도 위기가 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한 나라와 백성들, 이사야 개인의 삶에 다가온 위기를 그대로 두신 분이 아니라 그때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또 이사야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꿈을 주시면서 놀랍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위기라고 하기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갈등이 다가오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모든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주셨듯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영적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알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부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사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과 사명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도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라고 자부심은 갖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의식과 예식을 지켜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에는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그들은 그냥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중심, 자기 생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는 목소리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호세아의 외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시나요? 아멘 소리가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알고 싶으시나요? 뭘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며 또 너무 감사하며 물질 조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뭘 굳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없이 교회는 나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엔 관심 없어요. 오직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내 기도 제목 해결되고 응답받는 거, 내 자녀 잘되고 물질 축복받는 것, 그거면 다예요.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좀 물어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전해주고 나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우상과 똑같아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필요하면 나와서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해결되면 그냥 상관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라면 그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아니요, 우상과 다른 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림으로 내 만족 누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고, 예,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신년 블레싱 기도회 하면서 우리의 소원이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바울의 고백, 아니 우리 주님의 고백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아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고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오늘 알아야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야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그 주님 만나야죠. 알지 못하면 못 만나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더 많이 알고 그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치료의 하나님, 우리 성가대 고백했던 것처럼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드러내고 계시냐면 이사야 6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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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는 이 거룩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이사야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이사야를 통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사야를 보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이사야가 본 그 주의 성전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가 그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이 예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과 그 능력이 온 땅에 충만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뵙고 만나야만 내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 거룩함으로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강전이 하나님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성전에 가득하고, 나를 품어주시며 잘 왔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아팠지 라고 이 성전에 앉아 자리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내 연약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 거룩한 믿음의 종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며 걸어가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소름 끼침처럼 하나님 그 영광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그 은혜를 내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드려지는 구역의 예배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말씀 나누는 그 구역 예배, 가정의 예배, 삶의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풍성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이사야를 사용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영광이 가득함을 꿈꾸며 걸어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그냥 와서 한 시간 앉아서 노래 부르고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 만나며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놀라운 회복과 응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는 누구를 알게 되느냐?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위대한 선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노라고 방황하면서 또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들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언제 정확히 아느냐? 하나님을 뵐 때예요. 이사야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랐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보여질까요? 이사야 6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더니 그 첫 번째 이사야의 반응은 뭐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는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추잡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인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살 수 없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만난 이후에 만선의 축복을 받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고백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 속에서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자신은 죄인임을 늘 자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요, 신앙의 첫 단계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시작되어지는데, 그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은 그 죄인임을 더 철저히 깨닫고 더 깨달으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성숙된 신앙 속에서 바울이 자신은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바울을 통해, 또 베드로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죄가 사함받아지고, 할렐루야,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자각되고 철저하게 내 심령 안에 부딪혀 올 때, 그때 우리는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왜 은혜가 없을까요? 왜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혼이 은혜가 메말라 있을까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주장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보니까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져요. 고개를 푹 숙이시고 갑자기 인상을 쓰시고 죄인인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핀숯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그 핀숯을 댑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사야 6장 7절 함께 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기 자신은 무능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나는 죽었구나, 망했구나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주저앉아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핀숯을 그 입에다 대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의 영혼에, 심령에 죄를 사하게 하시고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의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악이 제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부딪혀야 돼요. 철저하게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할렐루야,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이 예배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내 안에 탄성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입술을 통해 뭐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라는 고백이 이 예배 안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뚝뚝뚝 떨어지고 그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거면 되잖아요.
그 은혜가 내 영 안에서 물밀듯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오늘도 내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져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죄책감과 절망과 좌절감으로 쏠려요. 또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 이야기하고 담대함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죄인의 연약한 모습,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건강한 믿음 안에서의 분명한 자화상이 되고 그 자화상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 죄책감을 가져다 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선포하면서 담대히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분들만 아멘. 그런 나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나를 바라보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를 바라보면 내 죄가 용서되어졌고 사하여졌구나 라고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오늘 이사야에게 들리고 있을까요? 함께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해요.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멸망이야. 징계고 심판이야.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과 부르짖음에 외면해요. 삶에 바빠서,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때로는 삶에 다가오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의 음성에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던 그 이사야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찾으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과 세워져야 할 부분들, 다음 세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움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세워야 할 사람,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죄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난 안 들었어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연장 안에, 가정 안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 가고 있지 않는 안타까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하고 우리 아들,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나보다도 더 내 아들, 딸, 내 부모, 내 심령,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나이가 많고 연약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운 건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인생과 삶을 누가 책임져 주셨을까요? 아니, 이사야가 책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이사야에게 필요한 능력, 이사야에게 필요한 언변, 이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일에 손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뭘 그 이에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뭘 못 부어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내 아들, 딸, 내 나라, 이 민족, 우리 일터, 내 교회, 다음 세대 무너져가고 있는, 세워야 하는 많은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나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 음성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음성 속에 하나님, 아멘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실 은혜 바라보면서 홍해가 있을지라도,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이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70, 80, 90 아니 10대의 나이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나아가는 수목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